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눈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 날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자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지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전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있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첫날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성전 청소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주간 성전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뭐 역할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주연급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물들이 좀 있지요.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이렇게 요셉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임 받는 그런 이제 캐릭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악역으로 쓰여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캐릭터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좀 선한 쪽이다라고 한다면 골리앗이 이제 악역이 되겠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악역이다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나오는 좋은 캐릭터들은 항상 본인 입장에서 내가 다윗이다, 내가 아브라함이지, 내가 요셉이지라고 본인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의 다윗됨과 골리앗의 골리앗 되어짐은 덩치의 크고 작음이나 힘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내가 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내가 들고 있는 창이나 방패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오히려 다윗 되어짐보다 오히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골리앗 되어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선한 쪽만 이제 선택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안에서의 특징들이 내 안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는 특징으로 여러분들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제 월요일서부터 바리새인에 대한 성전을 이용해서 스스로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판을 벌려놓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충분히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고 위선적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로 열매를 가장하는, 마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 사실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이제 사용하신 것인데 사실은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인이 포도원을 잘 조성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에다가 농부들을 일을 맡겨놓고 타국으로 갑니다. 자,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맡기신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지기처럼 그들에게 세를 주고 맡기신 겁니다. 근데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소출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는데, 자,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립니다. 그리고 종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 차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 세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종을 죽이고 때리고 이제 상하게 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포도원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농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들의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낼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할 책임이 농부들에게 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 농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결국은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함께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 우리의 존재를 비롯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시간도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요. 내게 허락하시는 건강도 하나님 맡기신 거고요. 내게 허락하시는 재능도 맡기신 거고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물질도 내게 맡기신 거고, 내 가정도 맡기신 거고요. 내 사업장도 다 맡기신 그분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마치 이것이 누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누리다 보니
혹시나 이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이것을 움켜쥐는 가운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움켜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에 향하여 이렇게 이 당시 농부들처럼 잘못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내 것이 아닌 것임을 스스로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움켜쥐고 그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거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것을 오히려 빼앗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존재를 비롯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사업장과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포도원을 합당하게 가꾸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10절서부터 나오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돌이 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걸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 돌을 정말로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쓸모없다라 하여 버려버린 이 돌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그 성전, 그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 머릿돌은 곧 뭐가 되냐면 그 머릿돌이 떨어지면 박살이 난대요. 부서진대요. 결국은 이 머릿돌은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건축자처럼 내 마음에 안 든다 하여 모양이, 아니면 쓸모없다 하여 버려진 상태로, 아니면 내 삶의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의 안에 있어도 한쪽 귀퉁이에 버려진 채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이 건축, 이 머릿돌처럼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은 성전되어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위치해 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머릿돌 되어주셔서 그분이 주인 되신 가운데 그분에 의하여 살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짜 성도 되어짐의 삶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할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이에요. 내가 잘 가꾸고 내가 잘 길러가야 할 포도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릿돌로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내 삶의 중심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인 것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내 머릿돌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시면서, 여기다가 성찬에 참여하시는 가운데 회개하시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내게 맡기신 포도원을 잘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은 성찬식에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매일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찬식에 각각 제목들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여하시고 난 뒤에 성찬자는 끝나고 뒤에 가시고 뒤에다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며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성찬식 준비해 주세요. 전 목사님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게 맡기셨는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움켜쥐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내 머릿돌 되셔야 하는데 내가 머리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 살과 그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인 되어 살아왔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고난이며 그 당하신 그 죽음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모든 영육 간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고쳐지게 하시며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